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이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제 중학교 때 막 도시락을 이렇게 맛있게 싸우는 그런 애들이 거의 다인데 중학교 때는 애들이 다 이 용돈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면 1교시 끝나면 2교시 시작되기 전에 약 한 10분 정도 시간 있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하여튼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4교시까지 하고 이렇게 점심 시간이에요. 근데 그 4교시 들어가기 전에 한 3교시쯤 되면 아주 그냥 저 밑에서 막 시끌벅적 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은 아주 고소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와요. 하여튼 꼭 그때 돼가지고 이 매점에 빵이 배달되는 거예요. 빵이. 그러니까 갓 구워낸 그 빵.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이 기성품 팔듯이 그런 거보다 어느 그 빵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지 아주 그냥 빵 냄새가 그냥 너무 자극적이에요. 안꽃빵 냄새. 아세요? 그다음에 이 곰보빵 냄새. 야, 한 3교시만 되면 그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럼 사람들이 막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매점에 가서. 저희 반에 그래도 꽤나 이제 좀 잘 사는 녀석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녀석이 절 보고 따라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갔지. 그랬더니 매점으로 데려가네. 그리고 매점에서 잘 사니까 빵을 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빵을 사주고 계속 한 2주간인가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3교시 끝나고 나면 빵을 먹여주니까 그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 빵 먹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맛 들고 나니까 그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를 너 학교 마치고 나 좀 보고 가라 이거예요. 아니 그냥 얘기해도 될 걸 뭘 학교 끝나고 뭐 얘기하자 그러나 조금 좀 이상하게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저한테 은근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딱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자기한테 넘기라 이거예요. 내 뒤에 앉았나 그랬는데 뒤로 넘기면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쓰겠다 이거예요. 제가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는 거 보면 그 친구의 성적은 뭐 안 봐도 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부도 잘 못하는 나를 이렇게 티켓으로 삼은 게, 타겟으로 삼은 게 그놈이 나름대로 이 잔꾀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시험을 잘 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야, 그때부터는 막 제가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아니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근데 화장실 못 가겠어. 왜? 내가 일어나면 이놈이 나 데리고 또 빵집에 데리고 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대놓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씩씩거리고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냥 의자를 한번 뻥 차고 나가더라고. 야,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학교 수업 끝날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오줌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학교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빚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응?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식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참 안 좋은 걸로만 그렇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데 이걸 확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은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야만인, 그러면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막 믿음 생활을 해도 막 샤머니즘적으로 막 믿는 그런 사람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무식한 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 사람이. 그죠?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왜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빚진 자다 그래 놓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그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헬라 사상이. 그리고 이 무식하게 여겨졌던 건 이 싸움 잘하는 로마, 본래 로마 그 사람들이에요. 토속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무식한 사람. 이건 그 세계에서 볼 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네? 그리고 그는 진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이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그냥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라도 너희들 속에 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 교인들을 칭찬해요. 로마 교인들 너희들의 믿음이 막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 이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막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결실을 내가 꼭
이루고 싶어. 이를 위해서 나는 한 시간도 놓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8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그런 주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온 나라를 상대로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빚진 이 형편을 내가 갚아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며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잘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어.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에 빚진 것을 온 세계에 쉽게 이 복음 빛을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슨 빚을 졌다는 거, 어떻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빚을 졌다? 왜 모든 나라에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첫째는 이 복음이 유니버설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어요.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으니까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정통적인 유대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딱 인이 박여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 이상하게 기울어진 것 같고 잘못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스데반 죽을 때 가편 투표를 던지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이 겉옷을 자기가 이렇게 망을 보면서 지켜주는 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가지고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변했어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온 세계가 받아야 될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유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걸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 온전히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빚진 거예요.
복음은 어떤 한 나라, 한 민족, 한 개인의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고집하고 있었던 것을 그는 안타까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이 유니버설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바울도 은혜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정말 대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그 앞에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눈이 아예 멀었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죽어도 자기는 할 말 없는데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눈에 비늘 같은 거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복음 앞에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한 이 빚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한 빚을 지었어요. 똑같이 은혜의 빚을 지었어요. 그죠? 유니버설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 이 나라의 복음이 파고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 와가지고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쪽복음 나눠주다가 그냥 사로잡히고 처형당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그런 선교사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빚을 진 나라예요.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여기 가까이에 한강변에서 이 복음 때문에 머리가 잘린 이 절두산 이 공원도 있는 양화진 있잖아. 양화진 묘가 있잖아요. 거기 가봤어요? 그 선교사들 그 무덤에 가서 한번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한번 깨워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의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요즘 저는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게 조선시대, 조선말, 대한제국 시작되고 막 그럴 때 이 복음이 막 파고드는 이런 상황을 내가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유튜브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이러니까 야, 우리나라가 정말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못 살았나? 참, 내가 만약에 그 당시 태어났으면 정말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날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참 빚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제 어릴 적에만 해도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 비싼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어릴 적 기억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씁쓸하고 그리고 참 못 살았다. 우리는 놀 게 없었어. 그때 기껏 노는 게 뭐예요? 딱지치기 했어. 딱지치기. 근데 그 딱지를 뭘로 접었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무슨 이 박스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박스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 박스도 없었어. 만약에 박스 같은 걸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반칙이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넘겨? 근데 박스보다도 더 위로 쳐준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껌을 못 만들던 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그 껌 종이가 있어. 내 기억에 어릴 적에 그 껌 종이 주스러 다녔어. 왜? 그걸로 딱지 만들면 박스보다도 더 쳐주니까. 우리나라가 알록달록한 그런 종이를 만들지 못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기한 거야. 내 어릴 적의 기억에 내가 처음 잡아본 크레용은 6가지 색깔이야. 6가지 색깔. 그러다가 여자친구 막 자랑하는 그거 보고 약 올라가지고 그냥 다 그러니까 분질러 놓은 미국에서 사들고 들어온 48색 뭐 이런 그런 거. 외국에는 그럴 때 우리나라는 겨우 6가지 색깔 그걸로 그림 그렸어. 내 어릴 적에는.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살았다니까. 크레파스가 뭔지도 모르고 자라난 친구들도 많아.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뭐 경제 뭐 10위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노론소론 그러면서 당파 싸움하기나 좋아하는 조선민족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어. 선교사들이 순교해 가면서 복음이 들어왔어. 그 숱한 고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복음이 이 한반도를 두들겨 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빚을 졌다고 빚을.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다고.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빚진 것을 어떻게 풀어냈어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앉아서 쉬는 것보다 그냥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어.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갔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거, 뭐 자기가 이 배 타고 다니면서 죽을 뻔했던 얘기, 그리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태장을 39대를 몇 번씩이나 맞은 얘기, 그건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는 거야.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유일한 그 소망 하나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 복음에 대한 빚을 졌어요. 선교사에 대한 빚을 진 나라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와 함께 걸음을 옮겨봅시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선교지를 결정을 하고 옮길 거예요. 그게 여행이 됐던, 아니면 가서 우리가 무슨 어떤 희생을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이 이 나라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와 같은 부를 누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고 이와 같은 그런 풍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이 좀 제대로 잘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면 좋겠죠. 간호사가 되면 좋겠죠. 약사가 되면 좋겠죠. 뭔가 의료 방면에 어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쪽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지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갚지 않으면 막 그냥 견딜 수 없어. 예?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후배가 교회를 잘 지어놓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도 떨어져, 헌금도 안 나와, 또 은행 빚은 잔뜩 올라가. 요즘엔 막 그냥 죽을 맛이야.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정말 포기했을 거야. 근데 교회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눈물로 밤새워요. 강대상에서 매일같이 밤새우며 그렇게 버텨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빚 때문에 그래, 빚. 빚 독촉이 계속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체면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전국적으로 다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아. 도울 수도 없어. 그렇지만 자신은 견딜 수가 없어. 빚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2024년도를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놀라운 이 복음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